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두 개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육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삼위일체가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셔야 됐겠어요?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터치를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은 저 하늘에서 어떻게 컴퓨터 세팅을 따다다닥 해가지고 딱 치면은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전부 업어서 표현하자면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왜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현재는 오늘의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살아왔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또는 실제로 나의 사람과 어떤 행동 속에서 내가 저질렀던 어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을 내가 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딱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서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망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또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요구하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 문제는 바로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한 번뿐인 십자가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거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해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짐승의 제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는 한 번 제사 드려주면 과거의 죄는 해결되지만 1년 후에 또 짓는,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내 이전의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을 면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의의 빛의 갑옷이 되어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용서하고 미래의 죄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만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것을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에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고 다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따라가서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을 생명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서 살면,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점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의 모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동시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바디를 가지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 한 나라와 한 민족과 그리고 한 지역을 택하셨어요. 그 한 지역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토대가 되는 한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태인,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의 민족을 말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진리를 성취하고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까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이 눈에 보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외부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의 쓰임을 받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온전하여진다고,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오심과 온 인류의 구원을 말해준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그 예수를 믿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그들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들이 했던 일들이 반쪽의 미완성 절반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되어진 온전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나간 구약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림자를 잡지 말고,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지난 시간에 말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유태인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거나 이거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실제 유태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이 1000년이 이루어지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다시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제3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황금돔 사원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에스겔이 보았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약의 피의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에 말하고 있는 것들, 물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갖다 단절시켜서 적대적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율법 폐기론이 나오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켜서 자꾸만 유대인 특별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면 우리 신앙의 관심이 자꾸만 설교의 주제가 뭐가 되느냐?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제3성전을 선포하는 것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온갖 모든 것이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그리스도 정말 오신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의 삶을 갖다가 긴장하게 만들고 딱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와 부활의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못 박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지어져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참고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며 인내하신 것처럼 저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고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경기하는 자는 여러분 스포츠맨들이 월계관 하나 쓰기 위하여 그가 4년 동안 정말 엄청난 노력과 극한의 절제와 훈련과 인내와 고통을 다 감당해냅니다. 바울은 자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경주를 경주하며 지금 또 경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의 목표점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 그 면류관 하나를 따기 위하여 그 마라톤 선수가 100m를 15초에 달리듯이 15초, 우리 보통 성인 남자는 한 12초 정도 뛰면은 일반인들을 12초, 13초 정도 뛰면은 그냥 잘 뛴다고, 그냥 평범하게 뛴다고 잘 뛴다고 하는 거예요. 전력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근데 100m 15초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시간, 1분, 2분, 3분을 그 15초, 100m를 15초로 뛰는 속도로 쉬지 않고 달리는 게 마라톤 그 2시간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100m 한번 뛰고 나서 들어놓아서 하늘이 노래져 가지고 그냥 헉헉대고 한참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2시간 그 10분을 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뜁니까? 왜 뜁니까? 그 다 썩어지는 월계수 면류관을 하나 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달려간다는 거, 목표를 향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상 주는 게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뛰어가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버려버리고, 선수가 오래 뛰다 보면요, 주머니에 뭐 하나 들어있는 거, 주머니에 휴대폰 놓고 뛰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의 몸을 가볍게, 요즘 선수들을 보면 좀 너무 타이트하게 옷을 갖다 바짝 해가지고 그냥 바람에 저항까지 없도록 아주 그렇게 그냥 펄럭거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가볍게 만들게,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상을 바라보며 뛰어든다는 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이 경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쉽게 재밌어하는 것들, 내가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예수님까지 예를 들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한번 그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옛날에 상급 싫어했어요. 여러분 옛날 몇 년, 아마 그 기점이 아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내가 한 번도 상급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받을 생각도 안 했고, 나는 구원받는 자체만 감사하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는 계속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공로신학이, 상급신학이 이게 만몬적이고 이게 너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상급을 내가 거부하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학자들과 많은 여러 책들과 논문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읽어보면서 상급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명 되는 사람들에게 다 각각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나 하나로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고울을 맡아라 말씀하세요. 나 5개 남겼습니다. 나 5고울 맡아라. 어떤 사람은 아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주인이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고 또 그에게 문화를 지은 이유는 뭐냐? 주인이 내가 갔다 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주는 것 보면 주인을 위해서 문화 장사를 너 좀 해서 내 재산을 불려라라고 하는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길 텐데, 내가 너에게 고을을 맡기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너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노력을 하고 너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너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를 통해서 너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는 결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청지기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주인이 준 거예요. 유익은 주인이 아니라 유익은 청지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에 본다고 한다면 저 하늘나라 공중에서 떠다니고 있는 구름 속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온 이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다 망가지고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부활의 몸으로 바꿀 때에는 나와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가 다시 똑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범죄 이전 아담에게 에덴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뭡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다가, 근데 이거는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에 있는 죄와 사망은 다 불타버리고 새롭게 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의 그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가 흰옷 입고 하늘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고을 맡고 또 5고을 맡은 어떤 사역이 다양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문화 주신 달란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 참았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극한의 고통처럼, 그 달리기 선수가 그렇게 힘들지만 참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이 짧은 기간을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13절까지 이런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죄가 아닌 그 3절에 나오고 있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또 변화되어 가며 힘들어하며 싸우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당하는 우리 고통은 아직 극한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담벼드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더 다가가자. 지금 그 4절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직 고난을 견딜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것을 참아내자. 그러면서 고난을 두 가지로, 5절과 9절에 그리고 10절과 13절에 두 가지로 고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징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요즘 이렇게 보면 길게 쭉쭉 자란 나무들은요, 밑에서부터 잔가지들과 이런 것들을 쳐줘요. 그래야지 곧게 자랍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면 천연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손대지 않은 나무들 보면 이게 가지들이 삐쭉삐쭉 밑에 길게 자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이걸 목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게 목재로 쓸 수 있는 자라들 보면 이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냥 놔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이런 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그래 그냥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고착화돼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고집이 세고 제가 장난이 심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내가 어머니한테 뭐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확실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나를 잡아가지고 학고방에 넣어가지고 못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나절인가를 날 가뒀어요. 조그만한 거기에다가, 내가 그때 뭔 잘못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벽장이라고 하는데 뭐 크로젯 같은 그런 거예요.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놓고 아예 겁을 주려고 밖에서 잠그지 않고 못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잘못했어, 내가 울면서 얼마나 그 착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잘한다 했으면은 잘난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것이고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악역을 내가 맡고 걔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내가 가고 있는 곳에서 돌이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 정확한 표현은 되지 않겠지만 마치 혈액 투석을 하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피 속에 노폐물이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돼요.
피 속에 있는 독들을 빼내기 위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전체 피의 독소를 빼내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바른 길로 돌이키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국은 나를 수술대에 누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 나를 고쳐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달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부모가 너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사랑해서 너를 고치기 위해서 조금 통증이 있지만 그 고통은 너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사가 나의 몸에 칼을 댈 때는 나를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루눕고 나의 몸을 다 맡기듯이 너의 고통, 그거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무엇라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그 무언가에 낙심과 절망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유익하다. 너는 것으로 말미암아 치료될 것이다. 그게 징계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은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지식,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나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의로움, 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고, 그게 좁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벗겨내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점점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개인의 성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10고을 맡고 5고을 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에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면서 내가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황금 아파트, 우리가 그거를 얻고려 하는 이 만문적 상급 신학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10고을과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 맡긴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준비하고, 너의 거룩함을 준비하고, 너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고, 너가 의로움이 너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라.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점점 고난을 통하여 닮아가는데 이게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진 않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도 감당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은 상급을 받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이 경주하는 자로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때 고난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 이 고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그 고난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우리 자체를 살리기 위한 치료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서나 하나님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 자체가 왜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했어요. 똑같이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실 그 치료와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 훈련 과정으로 생각하고 묵묵하게 예수님처럼 참으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눈 깜짝하면 10년 가는 겁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한두 번 우리 또 이제 야외 예배 나가기도 하고 바베큐 먹고,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서 조금 있으면 땡스기빙 지나고, 그러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며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모욕과 그 치욕과 수욕을 모두 나를 위해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인내하며 달려가기 바랍니다. 경주 후에, 우리가 다 달려간 일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애국조회 할 때 전교생 다 밖에 앉혀놓고 누구누구 불러가지고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상 주시는 거,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상급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그 상급을 물질적인 만몬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우리가 순종하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늘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